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민사모님도 오늘 같이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공간이 더 넓어졌지요. 계셨을 때보다. 교회가 좀 커졌습니다. 네. 너무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또 뭐 편찮으신 분도 있고, 또 내가 이유는 모르지만 빠진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오늘 하루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말씀 듣지 말고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하지 말까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더 하지. 재밌을 때까지 하지. 우리 그런 아재 농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될 때까지 해라, 이런 게 그 아재들끼리의 불문율입니다. 집에 가면서는 분명히 웃는다. 그게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 그 집에 마당에 이제 잔디가 이래 있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 못 돼가지고 그냥 우리 집 잔디는 그냥 자랍니다. 자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디와 또 이 자갈이 또 쭉 깔려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잔디가 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합니다. 자갈로 이렇게 쫙 펼치죠. 이게 흙의 잔디가 이렇게 자라면 이게 파내기도 쉬운데, 이게 돌의 잔디가 자라니까 이게 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약을 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연재 아버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연재 아버님은 그 바쁜 중에도 잔디 저거를 어떻게 할까 하면 이제 그 자갈을 싹 걷어내고, 싹 걷어내고, 그 다음에 그 잡초가 자라지 못하는 그 천 있잖아요. 그거를 쫙 걷어내고, 그리고 흙을 싹 한 다음에 다시 새로 그거를 싹 깔고, 그 다음에 자갈을 싹 덮고 하니까 쉬워 보이죠. 싹싹 하니까 일이 싹싹 될 것 같죠. 제가 그거를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 나도 그러면 하루에 2시간씩만 투자해가지고 운동 겸 나도 한번 해보리라. 삽을 들고 나갔더니만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쪽에 자갈을 꽤 넓은 면적인데 그거를 다 걷어내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오래된 부직폰지 뭔지 그거를 또 싹 걷어내고 했어요. 마무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 놓고 오늘은 또 일정이 있으니까 못 하고, 내일도 뭔가 일이 있으니까 못 하고, 오늘은 바람 불어 못 하고, 내일은 해 뜨가 못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가 안 되니까 이전보다 악화해졌더라. 차라리 건들지나 말걸. 그냥 건들지나 말걸. 마무리가 안 되니까 이전보다 악화해졌더라고요. 볼 때마다 스트레스야. 그래서 제가 마음 먹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진짜 마무리 쫙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면서요, 너무나 편한 이야기지만 시작은 누구나 화려해요. 시작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마무리가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살아봐서 아시죠? 마무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시작이 있는 게 아니라 꼭 끝에 오더라고요. 우리 주영이도 졸업을 했고, 또 현수도 졸업을 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 가면 이상하게 제가 아직 인생을 몰라서 그런데 좀 웃겨요. 애들이 많이 막 이룬 것처럼 이렇게 쓰고, 음악도 막 거룩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애들이 줄 서갖고 막 이렇게 마칭하고 마치 자기들이 세상을 다 이룬 것처럼, 부모 입장에서는 아휴, 저거 깨워가지고 차 태워주고 밥 먹여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아유, 저 성질 다 받아주고 저기 지가 했나 내가 했지 뭐 이런 생각 막 들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자기들이 뭐예요? 이루었다는 것에 대하여 그 영광을 누리고, 또 그것을 저들도 얼마나 끝까지 잘 달려왔다 해서 부모들이 박수 쳐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졸업식도요, 끝까지 마무리한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이에요.
그 학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람마다 다 있겠지만 졸업식의 영광도 마무리를 한 사람이 얻는 영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움은요, 그 마무리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 중반에 들면요, 우리 뒤에 우리 젊은 친구들도 다 환갑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생을 좀 살아오셨죠? 대학도 졸업하고 연지자매는 이제 또 무턱대고 또 험한 길을 결심하고 정말 정녕 그대 그 길을 가려는가 하면서 또 이미 또 동생은 그 길에 들어서 버렸고 아쉽고 참 그대로 살지 왜 그랬나 굳이. 또 이제 연지는 또 뭣도 모르고 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히 딱 해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 많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많지 않으세요? 굳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가던 길 그만 접고 또 새로운 길 산뜻하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후회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냥 산뜻하게 시작했는데 걸어왔던 길에 참 계획했던 대로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기대했던 만큼 성과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면 내가 잘못 살아왔나 이런 후회, 그리고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이 길은 내 길이 아닌데 내가 걸어왔구나 해서 일찍 접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새로 시작하는 게 맞겠지, 죽은 나무에서 새순이 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또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 앞에 가면 주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그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름다운 것은 꼭 그의 인생에 가장 어두울 때, 정말 포기해도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욕을 먹지 않을 정도로 마지막에 아름다움이 꼽히는 게 성경 이야기더라고요.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요셉 이야기. 그의 시작은 좋았어요. 사랑받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과정이 어떻겠나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버리잖아요. 그 자의에 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형님들에 의해 가지고 이집트로 팔려버렸거든요. 말이 이집트지 요셉에게는 완전 새 나라거든요. 첫째, 언어가, 그 어린 소년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 환경이 그 어린 소년에게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음식, 언어, 문화, 그리고 자기를 돌봐줄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히 어두움의 나락으로 걸어갔잖아요. 아마 요셉은 정신줄 놓아도 돼요. 누구도 욕 안 해요. 근데 요셉이 그 순간에 인내했지요. 걸어갔지요. 언어도 배웠어야 될 텐데 그 치열한 삶을 살았겠지. 얼마나 하루하루가 치열했을까요?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포에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소망은 있을까? 노예인데. 그러나 팔려간 그 집에서 인정을 받게 된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그 순간에도 그 주인집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일시적으로 그 주인집 아내의 그 보호 아래 자기의 인생은 피는 듯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그 길을 포기하지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내가 짓겠습니까? 하고 하면서 오히려 그 어려운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고집하게 되어지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감옥으로 들어가요. 조금 점프하다가 그 주인집 아내가 자존심이 상했겠지. 그래서 모함을 해가지고 세상에 더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니 불평할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세요? 하나님 이야기 그거 다 거짓말 아니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오늘부터 막 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 감옥에 넣어놨으니까 나 죄수들처럼 살 거예요 라고 충분히 항변하고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도 포기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신임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때에 요셉은 바로의 궁에서 일하던 그 비서실장들, 바로 옆에서 측근들의 꿈을 해몽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손길 위에 올라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 요셉은 애굽을 구원해내는 이민자로서 세계 최강국의 총리가 되어지는, 애굽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고 되어지죠. 그러면 꽃이 피는 듯 했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언제 그것이 드러나나요? 요셉의 형들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수를 갚을 때가 됐잖아요. 요셉이 거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우리의 눈시울을 떳떳하게 만드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인지도 모르고 와서 절할 때에 요셉이 충분히 그들을 벌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이제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은 누가 계획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원수와 더불어 화해와 회복의 삶으로 요셉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찬란한 마침표를 찍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굳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런 의문도 들고요, 의심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꼭 기억하십시다. 마지막에 인생의 꽃이 피게 되어집니다. 포기하지 말고 시작한 길,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도 그러합니까? 여러분, 참 성경을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 메시지가 너무 맞는 거예요. 끝까지 걸어갈 때 끝이 아름다워요. 끝이.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끝이 아름답더라니까요. 여러분, 그 엘리야 시대 때면 지금 뭐 벌써 올해로 치면은 벌써 한 4-5천 년 전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4-5천 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는 감도 안 와요. 우리는 한 길게 살아봤자 80년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살아보지 않은 이 5천 년의 시간은 느낌도 안 오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4-5천 년 전에 있었던 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예요. 사람들은 아이고 그 옛날 그 캐먹은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냐, 이 과학이 발전한 이런 세상에 그 4-5천 년 된 이야기를 하냐, 정말 구닥다리도 이런 구닥다리가 없다라고 타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게 진리니까 그래. 그게 변치 않는 진리니까 4-5천 년 동안 변치 않고 그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기록한 이유는 그게 진실이니까 그래. 사르밧 과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극심한 가뭄에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운명에 처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의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고 과부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미 그 과부라는 타이틀이 붙는 순간 이 여인의 삶은 시작부터 과정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인생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도 아니지만 가뭄으로 인해서 온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는 굶어 죽는 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이죠. 그 사르밧 과부가 이제 한 끼 먹을 가루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자기 아들하고 자기하고 먹고 이제는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구워서 한 끼를 해결하고 죽으려고 나무 가지를 주우러 나간 거예요. 불은 떼야 되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났죠?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요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에게 먼저 떡을 가져오라. 그 여인이 가졌던 마지막 마침표,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요구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요, 야 이 미친놈아 할 수 있었어요. 이 영감이 미쳤구나. 드디어 날강도가,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지? 라고 아마 침을 뱉고 돌아갔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어떻게 하죠? 순종하잖아요. 마지막을 누구에게 위탁합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누구에게 위탁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탁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르밧 과부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죠. 놀랍게도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하늘의 만나처럼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극심한 가뭄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고, 사르밧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을 때에 몇천 년 동안 그의 스토리가 온 인류 가운데 전하여지는 영광의 빛을 지금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관계 가운데 오늘로 끝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에 반드시 아름답게 하십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자가를 헤쳐놓고 나니까 마무리를 안 지니까 이전보다 악하여졌더라. 시작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러나 이왕 시작했다면 끝까지 마무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요,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이야기를요,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토리 전체를 보면요, 이 엘리 제사장은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먼저 제사장으로 실패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엘리 제사장을 소개할 때 비둔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비둔이라는 말은 살이 많이 쪘다는 거죠. 저만큼은 안 쪘을 거예요. 저는 거기에 비하면 날씬한 거. 비둔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죠? 졸았어요. 앉아가지고 낮에 졸다가 넘어졌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제사장으로서는 성공하지 못했던, 제사장의 임무를 성실하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가정적으로는요. 그의 자녀들이 잘 컸습니까? 그의 자녀들은 어땠나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못할 짓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못할 짓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인생은요, 그 마지막까지 사실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책임을 물어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통에 죽어버리잖아요. 엘리는 목이 꺾어져서 죽어버리니까 아마 그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책임은 주님이 물으셨던 것 같아요. 결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딘지 아세요? 엘리에게 누구를 붙이셨나요? 그 노년에 사무엘을 붙이셨어요. 그 어린 사무엘을 엘리의 슬하에 주님이 살짝이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가 잘한 거 하나 있어요. 사무엘을 잘 코칭했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찾아갔을 때 가서 자라. 2번 갔잖아요. 3번째 갈 때 엘리가 뭐라 그랬죠? 그때 엘리가 반짝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에게 임했던 것 같아요. 반짝 엘리가 그의 영성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부르시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거야. 어둡고 완전히 망했던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요. 그리고 그 엘리의 코칭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다음 챕터를 여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데뷔시키는 무대로 엘리 제사장의 삶을 사용하시죠. 여러분, 끝까지 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가야 되겠다, 적당히 걸어가야 되겠다, 따르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의 생각이 있으면 사랑하는 주원가족 여러분,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분을 좀 더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갈렙은 어때요? 갈렙, 그의 나이 85세예요 85세 때 갈렙은요 이제 정복 전쟁을 치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락한 삶을 구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랬다면 엘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는 그 영광은, 아직 엘리가 아니죠, 갈렙, 그 영광은 갈렙이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갈렙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5세 때 젊은 장수들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고 싶은, 누구나 꺼려하는 가장 어려운, 정복하기에 어려운 산지에, 산 위에 성을 쌓고 기다리고 있는, 어렵잖아요 여러분. 산까지 뛰어 올라가면 활 쏠 힘도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저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그 85세 때 마지막에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가장 어려운 것에 하나님 앞에 요구했을 때에 그 이야기 하나, 그것이 몇천 년 동안 갈렙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찬송이죠. 그 찬송이 어디에서 울려 퍼졌죠? 그 찬송이 어디에서 울려 퍼졌어요? 감옥에서 울려 퍼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옥토가 흔들렸다. 감옥에 들어요. 그의 인생의 가장 처참한 곳, 선교사로 시작해가지고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둡고 습한 그곳, 정말 포기해도 욕하지 않을 그 상황에서
바울과 또 다른 형제 실라가 찬송하기 시작했죠. 그들의 마음만 구원을 받나요? 아니면 그 찬송을 듣던 죄수와 관수들도 그 찬송의 영향을 받게 되나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찬송의 빛을 드러내기 시작하잖아요.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화려한 법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빛에 예수님의 온 인류에게 비추어 주시는 이 영광의 빛은 언제 팍 하고 터지나요? 언제 터졌죠? 온 인류의 구원의 빛이 쫙 하고 비춰지는 그 시작점이 어딘가요? 무덤이잖아요. 무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있을 때 사람들은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다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마리아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무덤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덤으로 향하는 인생 속에서 오히려 반전으로 무덤에서 나오는 구원의 영광의 빛을 들고 영원한 삶을 향하여 걸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요, 그의 삶 가운데 칠흑같이 어둡고 가장 낮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게 하신다.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오늘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자고요.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마침표를 찍으실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참 새롭게 들었어요. 사람들이 왜 시신 기증을 하는가? 죽었을 때 시신을 기증하는가? 나는 못할 것 같아. 암만 죽었지만 하고 거기 그 약품에 담겼다가 나오고 담겼다가 나오고 뭐 여 자르고 저 자르고 난 상상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 죽으면 시신 기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선한 마음으로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좀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죽으면 그 병원과 경찰이 이제 나한테 연락할 수 있도록 제가 제 이름을 사인을 했거든요. 최근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자식의 시신을 기증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살아온 인생길 가운데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가족도 관계가 깨진 거예요. 친척들도 연락 안 한 지가 벌써 20-30년이 된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분이 뭘 생각하겠어요? 내가 오늘 방에서 자다가 숨을 거두면 누가 거두어 갈까? 그게 막막한 거예요.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뭐죠? 돈 안 들고 시신 기증 사인하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다 처리해 주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너무 아프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 상황을 한번 비추어 보자고요. 그분도 예수 믿고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의 관계들이 깨어져 갈 때 철저하게 고집을 피웠잖아요. 하나님이 몇 번이나 그 관계의 회복에 대해 가지고 몇 번이나 하나님이 권면하셨을까요? 그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했더라면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지는 않았을까요? 이분은 포기했잖아요. 고집이든지 뭐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포기했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했던 가족의 관계들이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는 깨어지기 시작했을 때 깨어진 대로 회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더라고요? 이전보다 더 악화해졌더라.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그 마무리도 얼마나 슬프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지금이라도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 조카들에게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정말 진심을 담아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서운했던 것은 서운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풀어낼 수 있는, 그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오히려 이분의 삶의 스토리는 아마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빛으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죠, 이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포기하고 싶으실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순종하고 끝까지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의 끝을 주님이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고, 그것으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그만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꽃 피우실 때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